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떨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유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절기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켰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족식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품고 있는 의미, 곧 어린 양의 죽음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직전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이 의미는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의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말이죠.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이 성만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 관하여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산 증인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요,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비슷한 환경이었죠. 또한 그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그들의 발에는 흙먼지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한 것이죠. 사막이어서 물이 귀하였지만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지키는 행위이기도 했고요. 또한 나그네를 대하는 미덕의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비천한 행위로 여겨졌기에 종이나 또는 순종적인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또 사무엘상 25장 41절에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낮추어서 주인을 섬기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왜 6월절 전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던 것일까요?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먼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이며, 이 모든 심판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이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적 권위는요,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섬기고 자신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줌으로 죄인들의 죄를 씻기시는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은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만찬인 것을 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도중에 일어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제자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잡히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몸소 종이 된 모습으로 자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행위였던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는 자신을 팔 가룟 유다였어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배반하여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었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어도,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처절한 사랑의 징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들의 사람을 끝까지 보전하고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였던 것이 몸소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끝은요, 십자가의 자리, 저주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종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이 서로 그 사랑의 행위를 나누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사막을 걸을 때에 우리의 발로 어떤 곳을 다니며 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의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쫓던 것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우상 숭배였습니까? 우리가 당한 일들이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들로 차여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아셨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보전하시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사랑의 행위를 서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멸망당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몸소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징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